역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 첫 번째 원칙을 한번 노란색으로, 감기는 아닙니다. 네, 감기는 아닙니다. 목이 그냥 가라앉은 겁니다. 함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기본 원칙을 지킬 때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아멘. 먼저 13절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형통할 때에 기쁨을 누리는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마냥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요, 반대로 마냥 고난만 당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기쁨이라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분명한 대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과 역경이 오면 기도하라, 그리고 즐거울 때면 찬송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상황을 아우르는 신앙의 기본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기쁠 때는 찬송하고 그리고 슬플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이것을 신앙의 원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이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기본 원칙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철학자인 라 로슈코프가 말하기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잔다.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다. 뭐 철학자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잔다. 이것 없이는 아무도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다. 그런데요, 병이 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낮에 일하고 싶어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평범한 말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고난과 역경의 때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쁨의 때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고난을 당해보면, 고난의 때를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연민 속으로 들어간다거나 원망이나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 남편이 잘해서 그렇지, 우리 자식이 똑똑해서 그렇지 라고 하는 자기 자랑에 빠지거나 교만과 안일함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이러한 기본이 몸에 배도록 계속해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 내 약속한 것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우리의 건진 그 결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 응답받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문제는요, 무엇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냐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요, 첫째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데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수시로 손을 닦고 세니타이저로 손을 닦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두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기도 응답에는요, 거창한 기도나 거창한 행위나 소리 높여 부르짖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소리질러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외적인 행위나 물질을 조건으로 삼아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헌금은 내가 100불 했으니까 하나님 100불만큼 응답하시겠지. 아니야, 오늘 이게 큰 사업을 앞두고 있으니 내가 한 1000불은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이거는 무속신앙이에요. 점치러 갈 때 하는 행위죠. 막 하다가 극적인 순간에 이 점괘를 안 주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복채를 달라고 하잖아요. 복채를.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귀가 안 들려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물질을 바치지도 않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통성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 뒤편에 서서 옷깃만을 만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과 순수한 믿음을 보셨고, 두 마음이 아닌 깨끗한 믿음을 보셨고,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외적인 어떤 것들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겸손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다 쓰는 통로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힘입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아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그냥 성경책만 끼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죄와 결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완전한 의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엘리야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라는 구약의 선지자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17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몇 년 동안? 3년 동안. 구약에서는 3년이라고 나오고 또 오늘 신약에서는 3년 6개월이라고 나오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자, 좋아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까지 인디언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했다고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비가 내리는데 홍수처럼 막 쏟아졌다가 아니에요. 비가 내리는데 열매들을 맺기에 합당할 만큼 적당하게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비를 멈추고 또 비를 내리게 하는 엘리야는 과연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종교 교주들을 보게 됩니다. 종교 교주들은 그런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제는 성도들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와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교주가 어떨 것이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영생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들림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야고보는 우리와 완전히 엘리야가 같은 사람이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성도들이 바른 믿음만 갖고 있다면 엘리야와 동일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강력해서 이러한 능력이 온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기도의 능력을 오늘날 우리에게 공평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거룩하신 성령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끄집어 내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우리 삶에서 믿음의 증거로 간증으로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기도의 능력의 특징은요, 세상에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말들이 있어요. 기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것이에요. 17절과 18절은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에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그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기도로 비를 내리기도 했지만 기도로 비가 아닌 불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자꾸 이러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기도의 능력자들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능력자였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능력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평범한 직장인이고 평범하게 양치는 목동이었고 평범하게 물고기 잡는 어부였고 평범하게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전에 언급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을 우상이나 그들을 숭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그들이 사용되어진 것이지 그들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모두 다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한다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또한 요한일서 4장에서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진심을 다하는, 전심을 다하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너무너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냥 비를 내려주소서 하니까 비가 팍 내린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에 열왕기상 18장을 나중에 참조해서 보시면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넣는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그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7번이나 간절하게 그 자세로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야 비로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며 점차 그것이 하늘을 덮어서 비가 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이 떠나갔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또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봐라. 징조가 있나 봐라. 없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다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가서 봐라. 징조가 안 보입니다. 뭐가 될 것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무릎 꿇고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쉽게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그로 인한 크신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인간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보면 간절하고 전심을 다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조차도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에는 적당히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요, 세상 풍조에 젖어들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뭐 대충 기도가 안 들어줘도 괜찮아요.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적당히 하고요, 봉사도 적당히 하고요, 전도도 적당히 합니다. 이웃사랑도 적당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내 기도에 얼마나 간절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녀, 이 자녀를 위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내 가정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만약에 내 자녀를 위해서 새벽에 1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면, 집에서 일어나 새벽에 10분을 내 자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없다면, 나는 아마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직장 생활해 보시면 새벽별 보고 나가 새벽 달 보고 퇴근했던 기억이 혹시 있으세요? 저희 직장은 그랬던 것 같아요. 집이 멀어서도 그랬지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밥 먹고 자유로를 달려 인천역 안통에 부평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6시 반, 7시에 도착하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7시 반에 체조 음악이 울립니다. 그럼 그 당시에 김우중 회장도 나와서 체조를 막 합니다. 국민 체조 시작! 퇴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학생 식구로 앉아있으니까 뒤에 부장님, 과장님, 대리, 사원, 여사원, 뒤에 분이 퇴근을 안 하셨는데 감히 앞에 분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도,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직장 생활을 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어떤 인간관계를 얻기 위해서도 간절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십니까? 나는 내 기도에 얼마나 간절합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기도해, 전도해, 교회 나가서 봉사해. 그런데 적당히 좀 해. 극성으로 하지 말고 좀 적당히 해. 다 하나님 아셔. 적당히 해, 적당히. 성도에게 전혀 기도하지 말라고 마귀가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귀도. 그런데 적당히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기도하지를 아예 않았더라면, 애초에 아예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적당히 기도하고 나니까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적당히 기도하고 아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으시지 않네. 여러분,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 예전에 여러분들 배우자 만날 때도 한번 찍어 넘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간절함이. 아내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남편이 10번이라도 숙일 수 있어야 되는데 데이트할 땐 숙였잖아요. 지금은 안 숙이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남편분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적당한 적당주의, 미지근한 적당주의를 벗어내고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전심과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바이러스와 질병으로 또 고난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작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생의 염려로 마음 상하지도 마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살던 삶을 버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시온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합니다. 예배에 게으르고 말씀에 게으르고 기도에 게을렀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바이러스와 같은 모든 질병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최후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재정적 어려움과 여러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